말씀, 드디어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24절까지 짧은 절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본능을 주셔서 그 본능에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능, 여러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해. 근데 지금 가자 그러면 아마 지금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또 방어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욕망의 본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소유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누구나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명예에 대한 본능도 있습니다. 명예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선행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이 모든 본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두 귀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본능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본능이 귀하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식욕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식욕의 본능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거나 먹는다면, 절제하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먹는다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은 생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의 유행가 가운데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이 귀한 것이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명예욕이 있는데 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명예롭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명예욕인데 명예욕이 지나치면 위선자가 돼. 자기 본래의 모습은 감추고 위선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나치면 소유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본능을 절제하며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에 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행복의 동산이에요. 은혜의 동산이에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자유롭게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절제하며 살라는 거야.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만 그러나 절제를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다가와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그런 심성을 자극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유혹했습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한 것에 빠져서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먹게 함으로써 둘 다 범죄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시험을 준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올 때 절제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절제를 위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이것만으로 절대 안 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절제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훈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기독교는 금욕적인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욕함으로써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금욕함으로써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금욕도 때로는 해야 되고 때로는 좁은 길도 걸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의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자극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못된 생각들을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섬김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는 훈련도 해야 돼. 봉사하는 훈련도 해야 돼. 영성 훈련도 해야 돼. 이런 것 없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매일 운동함으로써 육체를 단련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야 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절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다 귀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훈련한다면, 육체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새벽 기도회, 첫 주 새벽 기도회 각 선교회가 주관해서 총동원 새벽 기도회 실시하고 있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1월 첫 주일날 저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못 지키는 분이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분. 매월 첫 새벽 기도 다른 데는 못 나와도 그때는 나와서 총동원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 영성 훈련의 좋은 시간이에요. 육신의 피곤함, 우리가 누구나 다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연다면 그 아름다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새벽 기도에 우리 새벽 기도는 안 하고 모든 교우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이지 않냐고 저녁에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저녁 7시 반에 다 나오실 거죠? 자신이 없는 분은 그냥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다른 데는 못 나와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그 한 주간이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이 한 주간 다 나오실 거죠? 아멘. 예, 다 약속했어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고난 주간에 가상 7원을 설교하려고 해요. 가상 7원이 십자가에서 7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너무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 고통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아직도 직장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그 홈레스 노숙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살던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 완전히 노숙자 촌이에요. 아마 인디애나도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에도 아마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숙자들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생활고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외면하고 하룻밤의 유흥비로 수없이 많은 돈을 탕진을 하고 낭비하고 사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옛날에 옷에다가 물감을 들이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또 특히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남고 버려지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 몸이 아마 피부병이 걸렸는지 진물이 나오면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주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자색 옷을 입고 매일 밤 파티를 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 사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영원한 나라 보지 못했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재만 즐거워하고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짐승은 그런 것 없어요.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육체만 봤지 영혼은 보지 못했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워하며 살아야겠지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돼. 한국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 세계에서 1등하는 여러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1등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술 마시는데 1등이래 세계에서. 술을 물처럼 요즘은 벌컥벌컥 마셔요. 할아버지도 마시고 할머니도 마시고 아들도 마시고 며느리도 마시고 여대생도 마시고 청소년도 마시고 기분 좋아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고 세계 1등이 됐어요. 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라마다 술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독일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미국은 인간의 두뇌에 술을 붓는 것은 기계의 모래를 붓는 것과 같다. 이태리에서는 앞문으로 술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지혜는 달아난다. 그리스 술집 주인은 술꾼을 좋아하지만 술꾼을 사위로 삼지 않는다. 한국은 뭐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뭐가 된다? 다 아실 거예요. 술을 마시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돼. 방탕하게 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금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구역 예배 끝나고 좀 어른들은 먼저 가세요. 자기들끼리 남아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다 그래요. 우리 성가대도 우리 특별 이번 부활절 성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부활절 뭐 특별 찬양대, 크리스마스 찬양대 하고 나서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잖아요. 하고 나서 뒤풀이 가자, 노래방에 가서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술에 중독이 되어서, 담배 중독이 되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절제의 힘을 주셔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그러면 절대 안 돼. 성도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생활에도 절제해야 돼. 말을 할 때도 입술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지 항상 그 생각을,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는 말인가, 언어를 절제해야 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에 절제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참 그 쉽지가 않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훈련시킬 수 있지만 혀는 훈련시키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에도 절제해야 돼. 어떤 안 생긴 여인이 애완동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이 세 장의 애완동물 그 가게 앞에 걸어놓은 세 장의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이 레이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You are ugly 그런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하이 레이디, 그래서 이게 쳐다보니까 You are ugly 그래요. 화가 나지만 그냥 참았어요. 근데 세 번째 날에도 지나갔는데 이 앵무새가 또 하이 레이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You are so ugly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앵무새 주인에게 가서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주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훈련 잘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지나가는데 이 앵무새가 또다시 하이 레이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난 얼굴로, 성난 얼굴로 이 앵무새를 쳐다보니까 이 앵무새도 벌써 기분을 알았나 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You know 그러는. 여러분, 앵무새도 자기 입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사람 따라서 절제하는. 앵무새도 절제하는데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 우리가 말에도 절제해서 성숙한 교인.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참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절제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절제함으로 승리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유대 광야에 돌들이 많아요. 떡을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식욕을 자극했어요. 먹고 싶은 욕망으로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육신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그러나 절제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절제함으로 이겼어요. 또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 그리로 모셔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주어서 돌에 부딪히지 아니고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 보고 예수님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도 절제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릴 때 와서 도와줄 것인지 천사가 붙들어줄 것이 안 붙들어줄 것인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또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처럼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절제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이기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서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패배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원죄의 뿌리가 되었어요. 죄의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제함으로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해 주신 거예요. 절제하면 이기고 절제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에서는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삼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었거나 또 죄 지은 적이 없습니까? 욕심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한 것,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회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다 용서해 줘요. 제가 전에 그랬죠.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냐고. 그 기록이 올라가고 인슈런스도 올라가고 또 뭐 세상에서 무슨 죄 하나 지면 그것이 기록에 올라가지고 어디 직장을 찾으려 해도 직장 찾기가 어려워. 전과가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전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 영적 훈련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도중에도 시간이 잠깐 나오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제를 배울 수 있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상은 어린 아이들이나 좋지 어른이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저는 상 받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 그럴까요? 노벨상 준다든지 대통령상 준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상에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여러분들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귀한, 이 같은 것을 범할,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어떤 열매입니까? 절제, 절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아니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덕이 돼야 돼. 절제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귀한 상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